올해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뒤쫓기듯이 경황 없이 달려온 한 해이었지만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크리스마스까지 아내와 남편, 부부 사랑부터 리셋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서울도안교회 김영준 목사님, 울산오개교회 김병문 목사님, 남양주변례도안교회 나강희 목사님입니다. 로버트 조지 영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주연하는 아버지는 최선의 길을 아신다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그래요. 이게 1954년도에 미국에서 방영됐는데 로버트 조지 영이라는 사람이 이상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의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로버트 영이 실제 집으로 돌아와서 10대 딸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빠는 TV 드라마에서 보면 골치 아픈 가정 문제를 척척 해결해 가면서 어째 집에서는 바보처럼 엄마 치마 자락만 붙잡고 다녀요? 아빠가 무슨 얘기를 할까요? TV 드라마에는 좋은 대본 작가가 있어서 그래. 그걸 그렇게 적어주는 대본 작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맞아요. 내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작가가 있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예비한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힘들고 어렵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내게 최고의 길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시면서 힘주시고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잘 몰라요. 하나님 나라가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히 안다 그랬어요. 세례받았다 할 때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이 분명할 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바니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자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그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결혼 30주년이 되는 해에 아내의 생일이 다가오자 아내에게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은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어떤 선물보다도 그냥 그날 하루, 그것도 딱 2시간만 나를 위해서 시간 좀 내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원대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생일 저녁이 되자 아내는 남편을 거실 소파에 앉히고 여보 이제 2시간 동안 말을 할 텐데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당신은 나한테 맞아, 오라, 그렇지 이 말만 좀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아내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이제까지 아내를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30년 동안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내의 본심과 그 마음을 너무나 몰랐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야기를 하는데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안 맞는 부분들. 아니, 그건 여보 하다가 여보 약속했잖아. 2시간만 좀 들어줘. 그래서 할 수 없이 속이 막 끓어도 그렇지 하고 추임새 말만 계속했다는 거예요. 참고 참으면서 겨우겨우 1시간이 지났네. 이제 마음을 비웠어요. 그리고 그렇지 그래 오라 하는데 마음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남편의 마음이. 아내를 향한 연민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30년 동안 살아왔던 그 인생 고백을 들으면서 남편이 마음이 울컥해지는 거예요. 부부로 30년을 살아오면서 아내의 생각과 감정을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아내의 감정을 깊이 들어주지 못했고 또 그 아내의 속내를 잘 모르고 살았던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덧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조금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지금까지 아내의 아픔과 상처를 너무나 몰라주었다. 이 생각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들고
약속된 2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남편은 자기도 모르게 아내의 무릎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서 들어주면서 아내의 헌신과 수고에 대한 그 마음이 소통이 된 거죠. 그것이 회복되었다는 거죠. 본문에서 야곱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야곱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만남이 그냥 이성적으로 만났던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야곱은 베델 사건 이후로 이 신앙관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도 아니고 특별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항상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다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정과 근심이 있겠습니까? 한국에 유학 온 어떤 네팔인 학생이 있었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하는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연구원이었어요. 2015년 4월에 네팔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규모 8.1의 엄청난 대지진이었고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시가 남쪽으로 3m 정도 이동될 정도로 강력한 그런 지진이었다고 합니다. 1만 명 이상의 사상자와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이 학생은 학업을 접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얼마 후 이 성실한 학생이 한국의 교수님에게 보고서를 하나 보내요. 그는 자기 나라에 가서 이 엄청난 지진의 대재앙 이후에 일상으로 회복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리학 실험을 진행한 거예요. 그는 네팔에 위치한 2 호텔 직원들에게 한 호텔에서 일하는 분들에게는 매일매일 감사의 일기를 쓰게 했고 다른 호텔 직원들에게는 평범한 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이후에 이 학생이 관찰을 해보니까 매일 감사 일기를 쓴 직원들은 훨씬 더 집중력 있게 업무에 충실했고 참사를 극복하는 태도도 다른 호텔 직원들에 비해서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그런 보고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뇌의 왼쪽 부분에 전두 피질이 활성화돼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되고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그런 결과를 그들이 연구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우리 마음에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이제 올해가 1달 남았어요. 정말 재설정, 리셋을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동안 너무 정신없이 살아왔다면 이제 걸음을 멈추고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나의 각박하고 치열한 삶에서부터 또 죽음 너머의 세계까지도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세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년을 보내면서 창세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신저 뉴스 2번째는 경주남부교회 김상준 목사님, 부산진교회 신추 목사님, 광주한인교회 김현준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고령화 100세 시대 크리스천도 주님의 부르심을 못 들은 채하고 이 땅에 오래오래 머무기를 갈망하는 현대인의 자기 고집에 경종을 울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는 뒷모습 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일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그거 기억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조금만 더 이 자리에 앉아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통곡, 눈물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15년을 더 살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아서 참 은혜다 그 이야기하고 본 것이 아니에요. 15년 살았는데 자기가 고집고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꺾으면서까지 15년을 더 살았는데 과연 그 15년이 얼마만큼 자신에게와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었을까? 그걸 제가 지금 말씀하고 본 거예요. 여기저기 간증하면서 살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 편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 병을 고쳐주셨다. 그러다 보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 사신들이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무기고 그 무기고에 있는 보물들, 무기들 전부 다 그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론의 사신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남유다 멸망에 단초를 제공하는 사건이 이것이 되고 만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 그러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을 꼽습니다, 여러분. 11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므낫세가 몇 세의 왕이 된 줄 아십니까? 12살이 됩니다.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 므낫세가 언제 태어나느냐 하면은 15년 생명 연장 받았을 그때에 므낫세가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므낫세가 저지른 악행을 보십시오. 결정적으로 11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산당을 짓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당연히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였습니다. 히스기야 생명 연장 15년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실 때 멈추지 않은 결과가 이렇게 추악합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참 사랑을 받는 시인 가운데 월트 휘트먼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 링컨이 총탄에 맞아 쓰러졌을 때 오 캡틴, 마이 캡틴이라는 추모의 시를 적어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한 의사와 나누었던 이야기를 기록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의사가 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참 많은 환자들을 처방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아픈 사람에게 가장 좋은 약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공감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의문도 생겨서 그는 의사 선생님에게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약이 잘 안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럴 때는 사랑이라고 하는 약을 2배로 올려서 처방을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약이 잘 안 들을 때는 그 약의 용량을 2배로 올린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약을 처방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잘 안 듣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량을 2배로 올릴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사랑의 처방 그리고 사랑의 치료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더욱 건강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듭니다. 나무와 돌과 쇳덩어리로 조각을 해가지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합니다. 돌덩어리 앞에 가서 절을 하면서 소원을 빌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러냐면요, 우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상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단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내가 죄를 짓잖아요, 잘못을 하잖아요, 혼내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자꾸 하게 만들어요. 나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저렇게 하라고 합니다. 귀찮아요. 부담스러워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말 못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마음껏 소원을 비는 겁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빈대 뉴스가 많이 나요. 살충제 빈대가 이미 내성이 생겨가지고 살충제 에프킬라를 뿌려도 죽지 않는답니다. 빈대는 사람이 찾지 못하는 곳에 숨어 살고 밤에만 사람이 잠들어 있을 때만 활동을 해서 피를 빨아먹고 가기 때문에 이게 박멸이 쉽지가 않대요. 우상 숭배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상 숭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남유다의 구원과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스바냐 선지자는 가장 먼저 한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남유다가 살아날 수 있어요. 남유다의 요시야 왕은 이 스바냐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산당을 헐어요. 우상 숭배를 근절시킵니다. 31년 동안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아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우리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엘니뇨로 인한 기상이변과 그로 인한 재해 소식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서 전하는 전쟁 소식과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해서 이제는 정확한 위치에 미사일도 쏘고 핵무기도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무섭고 두려운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많이 올라서 경기가 굉장히 나빠졌잖아요. 실제적으로 삶이 점점 우리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듣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듣고 싶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으려면 여러분, 죄를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스바냐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의 죄된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거듭났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셨습니까? 우리의 죄는 뭐냐면 이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다 딴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결정하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라고만 말을 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산 것,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약해진 거고요.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시스템을 개선하고 뭐 소그룹을 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난 다음에 그게 있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멀고 십자가의 능력은 잊어버리고 부활의 능력은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이런 시스템만 개선한다고 교회가 다시 산다? 그렇지 않아요. 메신저 주스 마무리는 부산항서교회 날천 목사님, 부산해안교회 조성일 목사님, 대전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어릴 때 다녔던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몸도 마음도 작았던 과거에 나와 어른이 된 지금의 나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조언하십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시아에서만 살았지 유럽은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려고 생각했던 데가 그 튀르키예 위쪽에 그 흑해라는 바다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저기 유럽에 있는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사실 바울은 유럽은 두려운 곳이에요. 정말 아무 아는 사람도 없고 생소한 그곳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을 돕는 자를 예비하셨어요. 야손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어디서 왔는지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몰라요. 그런 사람을 자기 집에 묵게 했는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한 2달은 묵었다 그렇게 봅니다. 야손의 입장에서는요, 그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자기의 집을 내어주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실제로 또 고난을 당했잖아요. 잡혀서 끌려가서 아마 매도 맞았을 거예요. 그리고 겨우 많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정말 위대한 종입니다. 탁월한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사역이 바울 혼자 힘으로 되었는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와 유럽의 곳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이 야손처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내어주고 헌신하고 도와주고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년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 인생의 최종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므로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말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아무리 대단한 은사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일을 우리가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어떤 유익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관계인 거죠.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일컫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인 것처럼 완벽하고 온전하게 사랑의 관계 속에 존재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외로우셔서 우리를 만든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사랑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금이간 항아리와 같습니다. 매일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오늘 가득 채워졌다고 해도 내일 지나면 곧바로 바닥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사랑이 바닥이 났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채우면 됩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십시다. 하나님으로 우리가 채워져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일에 참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다니던 학교들 다녀보잖아요. 옛날에는 그 초등학교가 얼마나 컸어요. 아무튼 교문에서부터 교실까지 가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몰라. 근데 이렇게 가서 보니까 어때요? 아, 이게 너무 지금 작아졌어.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학교가 줄어든 건가요? 그 사이에 그런 건가요? 내가 커버렸으니까 지금 있는 이 문제들도요, 성장의 문제거든요. 내가 이렇게 커버리면요,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충분히 이해 가능하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밤잠을 못 이루고 일을 갈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고 나면 부부간의 문제도요,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성장하지 않아서 내가 철저하게 내 중심이 돼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자르고 붙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착각을 해요. 요는
그렇게 해서 열매가 없다는 거죠.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움의 층위가 달라질 때 무슨 일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묵상한다 그랬어요. 묵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사냥개 같은 게요. 사냥해가지고 막 뜯어 먹었어요. 허겁지겁 배가 고파가지고 뜯어 먹고 난 다음에 뼈다구가 남잖아요. 그때부터는 어떤 모드로 들어가죠? 감상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핥고 막 예? 이렇게 핥아보고 거기다 침도 흘려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맛있어가지고요. 예? 그 말씀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예? 위에서 보고 아래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묵상학교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질문하는 거거든요.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왜 이게 중요하죠?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막 말씀을 가지고요. 이 묵상을 하면은 시간 가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죠? 그런 날 오는 거예요. 네. 아이고,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들 왕 같은 제사장들이세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하세요? 전 소리 내서 성경 읽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안 들어와요. 소리 내서 더 많이 읽게 되면 내가 읽는 소리를 내 귀가 듣게 돼요. 그러면서부터는 점점 더 많은 성경의 내용들이 저에게로 들어오게 돼요. 그렇게 집중하다 보면요,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스트레스나 내가 가진 염려나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불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체되는 걸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요, 그것을 지속하고 있을 때는요, 그 들어왔던 썰물 같은 염려, 걱정, 불안, 근심들이 이제는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죠?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영혼이 다시 솟습니다. 다시 기쁨이 있어요. 다시 감사가 있어요. 내가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내가 한번 읽어볼까? 시편 1편 2절 말씀도 한번 내가 외워볼까? 그죠? 해볼까? 그런 걸 해보세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작게 시작했지만 작은 습관들이 나중에는 큰 습관으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요, 우리의 자녀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풍성한 열매로 배불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석규입니다.